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 45절을 중심으로 인내의 복을 마귀의 분노의 화로 바꾸시렵니까? 라는 제안의 말에서 상고하는 가운데 빛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면 복을 받고 분노하면 화를 불어내는 생활을 왜 자처하고 사십니까? 분노라는 감정은 보통 조그마한 일상생활의 자극들이 많이 모여 쌓인 감정의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의 뿌리를 캐면 우선 내 자신의 자각한 모든 사소한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한 번에 한 가지씩 이 자극을 주는 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노만 빅센트 필이라는 분은 이렇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분노를 한번 터뜨리고 나면 우리는 맥이 빠지게 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화를 낼 만한 권리가 비록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분노를 터뜨릴 때마다 속으로 자신이 못난 사람인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리라고 결심하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때문에 이 분노를 정복할 실질적인 정신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우리 자신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화를 참는 것은 한계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노에 대해 참고될 말 4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분노는 열띤 감정입니다. 그것이 터지기 전에 식히도록 하고 감정이 고조해 갈 때 마음속에 시원한 생각을 집어넣고 당신이 가고 싶은 시원한 장소에 정신을 집중시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걷잡지 못하는 분노의 경련한 목소리를 동반합니다. 때문에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이든 말하게 되면 화를 낼 수 없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몸이 싸우는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추봉을 치며 쥐지 말며 의자 깊숙이 주저앉으면 노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그때 눕게 되면 화를 바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 네 번째는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오르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일단 그 감정을 창피해 속으로 숫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에서 10까지 세기도 어려우면 주 기도문을 외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를 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해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이것을 면하리라는 기도를 반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강을 이루는 조그마한 시냇물을 말리는 일에 매일 계속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매사에 화부터 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따돌림을 받는 일까지 있게 되고 마침내 중병 환자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전부터 수요 낮 예배까지 사람의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발생한지를 성경 3가지 말씀 발제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내의 복을 분노의 화로 바꾸는 이유는 속임수행 때문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복을 화로 바꾸는 것은 부대주 때문이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의 복을 분노의 화로 바꾸는 것은 책망에 대한 반발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상의 3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써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속임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4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늘 보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표한 네 형의 분노가 불령이 날까지 네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가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던 내가 곧번에 너를 거기서 불러 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야곱에서 장래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와 야곱에 대한 에서의 살해 업무를 알게 리브가 야곱을 피신시켜 간 것이 사건의 본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정 불화의 핵심은 속임수를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안고 사용되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행위를 가리켜 사기라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배신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속고 속이는 불신 시대에 살아가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남을 속이는 이쯤은 죄악이라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죽은 남을 속이거나 속임을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남을 속일 때는 죄로 여기지 않다가 내가 속임을 당하면 곧잘 분노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해가 지도록 불을 참지 말라 하며 하였습니다. 너무나 분하면 잠이 오지도 않지만 눈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 복수의 칼날에 갈아가시고 살인을 치기에 분을 키우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예수와 야곱이 경쟁을 했고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예수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출생을 했습니다. 성장해서는 예수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냥꾼이 됐고 야곱은 집안 중심으로 양떼를 먹인 일에 종사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파축을 끓이고 있을 때 예수가 허겨진 배를 옮겨지고 사냥으로부터 돌아와 어처구니 없게도 장좌꾼을 파축 한 그릇 팔아먹는 경마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면 그 일로 자존심이 상해지면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 축복마저도 가르침에 당한 예수는 처절하게 부친 이삭에게 혹시 남아있는 축복으로 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이에서 예처럼 절규 때문에 마지못해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하는 이삭의 건심에는 어두운 표정을 통해 분노가 더 부글부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경노한 예수는 때를 기다려 복수하기로 작정해서 마침내 아버지 이삭의 고갈날이 가까운 알고 그날에 야비한 야곱을 죽이려 하고 굳게 다짐한 그날 리브가가 듣게 되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복수함으로써 에서마저 살인죄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두 아들 이를 가는 비극을 좌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비극이 발생한 잠깐 가르친 속 임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쳐다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대중 복중에서 나누이 일이라. 이 족속은 저보다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약속은 그때를 참지 못하는 인간의 겉모술수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묘하신 섭리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성취 과정에서 인간 각자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과 실수는 각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장자가는 축복에 연연하여 기어코 에서에게 축복하려 한 이삭에게는 야곱은 모자에게 속임수를 당한 배신감과 허탈감이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야곱을 편애한 리브가에게는 눈먼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의 축복이 돌아가도록 애쓴 결과 야곱과 생이별을 하는 쓰라린 아픔이 주어졌습니다. 에서에게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으로 파주고 한 그릇 바라버림으로써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잠깐이 끊의 박탈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자신에게 돌아올 장사까지 축복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에 빼앗다 시편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으니 그렇지만 그 결과에 기약이 없는 도피 생활인 소위 보상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41절 42절을 쳐다보면 네 형 예수가 너를 죽이 그 하늘을 분려하나니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소 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한결같이 허물 많고 제약투성의 인간들이 펼쳐나가는 추조란 인간사를 폐기치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당신의 거룩한 구속사역에서 용해시켜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경륜의 길을 넓기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1장 7절로 9절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 이제 사람의 분노가 왜 발생하고 그 결과 화와 복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자명해졌는데 그것은
혈육을 불문하고 자신의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각자에게 정해진 분수의 삶이 있으니 인내함으로써 그 축을 받을 망정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리브가가 야곱 모자처럼 성급하게 굴다가 온 가족이 서로 불신하고 원수한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음을 전도 3장 1절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범사에 속임수로 취하려 들지 말고 인내로 기다린 결과 그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신 축복을 받을지언정 화를 통해 저주를 받는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대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1개 5장 10절로 1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엘리사가 사자를 제게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요단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체 위에 손을 들어 문둥병을 고치가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로 이스라엘 모든 가문을 낫지 아니하냐. 중약하고 분한 모양을 떠나니 그 종들이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반문하며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겸손한 재량권을 주셨습니다. 그 때문인지 외출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못하지 않다는 자부심을 갖고 적을 낳습니다. 그렇지만 일과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무시당하는 일이 있다면 불쾌해지고 분노를 삼키며 정신을 토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경우에 속아도 생각하십니까? 분노를 삼키는 언젠가 복수를 하십니까? 아니면 전후좌우를 분별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해 직선을 풀려버리고 마십니까? 부대적과 연관된 말씀 중에 나만 장과 엘리사의 서인자 간에 일어난 사건이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나만 장군은 당시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는 아람 왕의 절대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며 국국 공신이었습니다. BC 850년경 아람 왕국은 그때까지 군소 도시국가라 존립해 있는 관계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약수 국가에 불과했으면 그러던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국내 문제로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틈새를 이용하여 하나님은 건동주에서 막두각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남북 왕권 분열을 대국력 세하게 진텀을 타서 아람 왕은 나만 장군을 시켜 북왕국 주변을 자주 침공함으로써 이스라엘과 대적 감정이 한창 고조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이때 나만 장군의 북이스라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뜻밖의 문둥병을 고치러 친선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문둥병은 불체의 천연의 병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여호람 왕은 아람국의 북왕군을 칠 빌미를 잡으러 온 줄로 알고 옷을 찢고 극심의 공포를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을 국왕이 총애하는 국국의 영웅이었지만 한 가지 여하는 자신의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만 장군 때가 이스라엘 침공대 잡은 여종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겠다는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무는 문둥병을 고치는 일념으로 아람왕의 친서와 예물을 가지고 여호람 왕을 친선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 사사의 전말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나만을 자기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적시로 강한 나만을 국빈의 예우를 다하여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뜻밖의 엘리사의 거처에 도착한 나만은 문전박대를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생각하기는 엘리사가 먼저 문전에 나왔다가 자신은 영접한 후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시에 손을 흔들어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엘리사 자신이 마중하기는 그전 사환 게하시만을 보내어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란 청발이었습니다. 요람 왕도 떨면서 국빈을 융성하게 대접하는 자신에게 엘리사의 처방한 인격 무시에 너무나 심한 부대접으로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한 까닭이었습니다. 농락을 당한 것으로 착각하고 남한 장군은 자격지심 분노를 폭발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때 수종을 들던 종들이 그를 달랬습니다. 선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행했을 줄 하지 않았겠는가? 선자가 처방한 대로 행하면 깨끗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남한 장군은 다음 순간 종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권유의 말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분노가 염사가 들고 평정한 마음으로 돌아온 뒤에 엘리사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한 번, 두 번 잠글 때마다 거짓말같이 썩어 들어가던 살결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점점 고쳐지는 치유의 이적을 체험하고 기쁨에 넘쳐 7번을 요단 강물에 몸을 담그었더니 문둥병이 완치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요단강에 7번 씻도록 지시한 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너무나 쉬운 처방인지라 부정하고 배척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고쳐지겠냐? 스스로 부정하기 때문에 신뢰의 이적이 베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수행 중인 종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면 문둥병은 영원히 고쳐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분노에 발생한 억제에 따른 화와 복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자매가 있으면 그것은 부대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대접을 받았다고 당장 격분하지 말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 한번 좀 생각을 돌이켜보고 분노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기회를 놓지 말고 나만 장군처럼 마음을 고쳐먹고 믿고 순종하는 축복을 하나님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믿음 속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책망이 된 반말 때문에 하셨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27을 쳐다보면 저가 강성함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일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가로막아 분향한 일이 없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데리고 들어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가로막아 분향할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려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이 노할 때와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의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으면 보고 전에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그 치심으로 왕도 쏙히 나가니라 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지닌 우시아 왕의 강성함과 그로 인한 교만 때문에 제단에 분향하는 월권을 저지르다가 문둥병이 발하여 그 아들이 대신 나라를 치리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제10대 왕으로서 52년을 통치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요람 2세 왕과 동시대 인물로서 당신의 아수르가 아람 왕국을 공격하며 그 세력을 견제하던 시기로서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이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 호황기를 맞이한 남북 왕국의 왕들은 활발한 정복 전쟁에 의해 솔로몬 왕 때만큼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암몬과 모압을 제압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위 향상과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히 우시아 왕은 북이스라엘 전쟁
이후 방치된 성읍 곧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유다에 환원시켰습니다.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을 접하여 블레셋 평지를 횡단하는 대상로를 확보하고 통일 왕국 시대에 남유다 왕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또한 에돔 수도 구라비를 정복하여 아라비아의 상업 통로를 장악하였으며 암몬 쪽의 조공을 받고 명성을 떨치는 통일 왕국의 버금가는 건동 지역에서의 국가적 지위를 격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의 건축과 군사와 경제가 활발해졌으면 남유다 왕국 왕정 말기의 마지막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우시아의 통치 후반기로서 유다의 번영으로 인해 교만한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제단에 분양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린 치기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별거에서 비참하고 외로운 죽을 맞이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시아 왕이 제단에 들어와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분양을 드려야 한다는 소식을 접한 제사장 아사랴가 요면 제사장 80인을 대동하고 나타나 왕의 월권을 행위를 제지시켰으며 이때 요시아 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급히 회개하였다면 하나님 도움이 그에게 바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도둑이 들키자 주인을 향해 매질을 하는 것처럼 오히려 말리는 아살에게 감히 왕의 일을 막느냐고 분노를 하였습니다. 우시아 왕의 노를 바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 그의 이마부터 문둥병이 바라는 역사에는 없니 건전한 체막이 된 반말이 됐거나 문둥병인지라 성에서 쫓겨나고 아들이 국정을 통치하게 되었고 죽어서는 선전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책망이 된 반말의 결과가 어떤 것을 사명했습니다. 그것은 책망이 된 반말로 범죄하여 저주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강성할 때 회약할 때를 생각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신의 능력에 착하여 교만에 굴다가 책망하여 회개의 길을 주었으며 깨닫지 못하고 파멸을 자초한 일이 없도록 삼가 우리 모두 조심하여 겸손한 믿음 생활을 통한 성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인내로 복을 분노의 화로 바꾸려 하는가. 예, 제목의 말씀을 상고하는 피처에 오늘의 본 말씀은 인내의 복을 분노의 화로 바꾸려 하는가. 제목의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은 인내의 복을 마귀의 화로 바꾸려 하는가. 제목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처로 믿음의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분노에 따른 화의 보고의 근거는 속임수의 때문이요. 두 번째는 화에 따른 화의 보고의 근거는 부대 때문이요. 세 번째는 분노에 따른 화의 보고의 근거는 책망이 된 반말 때문에 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고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해야 이를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믿음이 성숙됩니다. 그리고 잘 이루어진 믿음으로 예비하신 하늘의 영생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합니다. 나은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님 예수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